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지요? 요즘 이렇게 서로의 건강함을 인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이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 나누게 또 기회 주신 분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통해 저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또 확진자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중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중간중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들은 있지만 오늘 또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중에 성경적인 역사관, 그 중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와 처음과 나중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그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지요.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메시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이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인가요?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요즘의 심각성들을 생각하는 몇몇 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남기는 마지막 일기처럼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것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또 원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더 자만하게 만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무서운 이런 전염병보다도 그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잠시 기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십자가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지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기도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말이지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귀한 선포인데요. 그 선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크고 뚜렷하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요한은 자신의 모습,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죠. 죽은 자같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힘도 저항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의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들로 인해 매일매일 불안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을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그 당시 찾아온 기근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맞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지.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이 기근도 절대 우연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 나도 이 기근은 우연이 아니다. 고백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직장도 다녀봤고 또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어에 대한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고 계신가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직장을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물질 자체가 메마르고 있는가요? 남에게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지요? 순식간에 전염되는 이 병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선교사님의 믿음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단순한 마음속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동을 내리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세 번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신에 대한 순종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 나눠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누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 세 가지의 마지막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가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지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주일 그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기쁜 주일,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현실의 높은 벽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를, 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외치시던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현실을 자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쩌렁쩌렁한 말씀,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18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심판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함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지금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그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과연 제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어떻게 맺고자 할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인생의 탄탄대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기도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녹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그 말씀 가운데 세 번의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고백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질병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밝은 그 눈으로 삶의 방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정말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근처에 그 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제 아무리 세상의 창고라는 전염병이라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